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4절까지. 계시록 11장 3절에서 14절. 교독할까요? 14절까지. 제가 3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9절을 읽으시고 14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위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에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성령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환이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내일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능력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능력을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죠. 그저 능력을 소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시대는 능력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곳이죠. 오직 사람을 점수와 실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능력에 대한 추구는 사실은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이야기이고 또 성경의 강조점이기도 한데요. 성경도 곳곳에서 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이제 보시면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3절에 보세요. 두 증인이 권세를 갖고 있고 또 4절 이하에서 또 보시면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 권세를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도 권능을 갖고 있다. 또 권능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권능을 펼쳐내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 장면,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장면, 엘리야 선지자를 좀 생각나게 하죠.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장면, 모세 같은 이런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두 증인의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걸어가는 이제 이 사명은 능력 없이는 갈 수 없다. 능력의 사람이 돼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은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이 이 세상이 추구해가는 능력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하고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능력 있는 삶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과 또 일부 신자들이 추구해가는 소위 세속적 능력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이 추구해가는 능력 혹은 탁월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능력이란 그 이미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할 텐데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애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탁월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공의 배지를, 이제 훈장처럼 달아주지.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엘리트 위치에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겠어요. 엘리트 그룹의 전유물로서 탁월함을 추구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자체로는. 자, 이런 것을 문제시하면 기독교 신앙은 패배주의로 떨어져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성경을 이해한 것에 근거해 보면 성경은 패배주의를 용인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조의 모습으로 혹은 기독교 신앙을 매우 부정적으로 어둡게 끌고 갈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능력 혹은 탁월함이 몇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속적 능력이 상대를 이제 제압하는 권력으로 작동할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권력적 힘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세속적 능력 개념의 가장 큰 이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능력을 이제 교회가 또 신자들이 어떤 신학적 성찰이나 반추 없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런 능력을 사모하고 갈망한다고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교회도 이제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속의 세상이 깊이 들어와서 교회가 곧 세상이 되어버린 이런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교회도 성공을 사랑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교회도 이제 1등 경쟁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뭔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건재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옆에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면 돼요. 이러한 세상적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도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얼마 전에 난리가 났죠. 자신의 교회가 우리나라 몇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공격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의 김동호 목사님인가 하는 분이 직격사를 날리고 별 미친놈 다 보겠다고 그 몇이가 뭐가 중요하고 누가 그런 순위를 정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신 나간 놈이다 라고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고 한때 큰 화제가 되었지. 우리나라 뭐 2위 교회, 3위 교회 이런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발상 자체가요 굉장히 슬픈 거죠. 세속적 능력 개념으로 교회가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무엇 기준으로 1위를 만들고 2위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건물이겠죠. 숫자가 많이 모이는 거겠죠. 그래서 탁월한 자리로 올라가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많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막 교회마다 또 어떤 교회 뭐 10대 설교자, 우리나라 10대 설교자 참, 내 허락도 없이 막 설교 나한테 자문이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11대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묻지도 않고 지들끼리 10대를 정하고 말이야. 정말 격분합니다. 저는 설교학 교수가 살아있는데 묻지도 않고. 시골의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잘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도 그런 분들은 절대 10대 안에 못 들죠. 일단 교인 수가 있어야 되고 투표로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교인들이 몰표를 던져야 10대 설교자니 어쩌니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웃지 못한 해프닝들이 교회 안에도 세속적 능력의 개념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능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말하나, 두 증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능력이라는 이런 주제를 놓고요. 자, 두 증인의 모습에서 계속해서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능력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죠. 여러 차례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본문의 핵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증인이 걸어가는 걸음은 온통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렇죠? 이 두 증인은 쉽게 말하면 상징적인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둘이잖아요. 공동체의 최소는 둘이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을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교회, 그 교회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위협을 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능력으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엘리야 같은 권세, 모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곳임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죠. 상징화해서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언뜻 보면요, 이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권능을 행하고 물이 변화해 피가 되게 하고 그런 능력들을 보면 이 능력이 별반 세상에서 추구해가는 세속적 능력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죠? 차이가 없죠? 힘을 작동시키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기적으로 신화를 만들고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를 만들었다든지 내 능력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모았다든지 이렇게 큰 건물을 이제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과 매우 매칭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많은 목회자들도 이런 능력 개념을 손쉽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겉을 보고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깊이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꼼꼼하게 읽고 따지고
그 이면에 흐르는 마음들, 하나님의 가슴들을 좀 생각하고, 겉으로 똑같은 현상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현상 이면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성경을 가지고도 세상적인 가치들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물어야 돼요. 과연 세상이 말하는, 아까 소위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탁월함, 우리나라 2등 교회, 3등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기준과 다른 성경의 능력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제가 곰곰이 좀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좀 따져 물어야 될 물음은, 그러면 이제 보여요, 본문이. 먼저, 능력은 엘리트 신자의 전유물인가? 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돼요. 곰곰이 한번 묻고 따져보십시다. 언뜻 보면 이 두 증인의 모습은 어때요? 일반 신자들의 그림 같지가 않죠? 일반 신자들이 이렇게 막 불이 나가고 막 실은 뭐 입에서 막 불 나가고 이러는 거는 이거 자체가 이미 상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누가 막 불을 막 토하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런 상징성 같은 걸 놓치고 그냥 읽으면 이건 나와 좀 상관없는 그림이에요. 이런 능력, 이런 표적, 이런 기적을 행하는 모습은 사실은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슈퍼 사도급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 역사상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신자나 교회는 몇 없어요. 그죠? 뭐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예언의 어떤 은혜를 갖고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이 아마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본문을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곰곰이 따져야 돼요. 과연 이 능력이, 이 그림이 몇몇 사람의 전유물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답은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상징적 이미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그림만으로 보면 여기 두 증인의 이 모습은 우리가 흉내내기 힘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증인의 모습을 이 그림만 보고 나와 동떨어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어떤 일부 계층의 사람, 소위 말해서 뭐 기도를 세게 한다든지 기적 같은 것들을 이제 전매 특허처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몇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이 능력 있는 두 증인의 모습은 교회 일반의 모습이어야 돼요. 예? 모든 신자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 그림은 이 증인으로 대변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에 뭐라 그럴까요? 절정의 모습.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최대치? 우리가 원래 부여받은 권세가 이 정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최대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나랑 상관없는 다른 증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적용이 될 때는 이 두 증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면 다양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의 능력 행함으로 혹은 어떤 힘으로 또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권세로
적용될 필요가 있겠어요. 성경 그러니까 지금 그 한 그림만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능력 행함의 모습의 최절정에 있는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가야 될 능력의 모습들을 이상화시키고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한두 사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능력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능력의 그림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확대 적용해야 돼요. 계시록은 이런 식의 읽기를 요구하는 대목이 되게 많아요. 자, 보세요. 한번 비슷한 경우들 한번 찾아볼게요.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9절에서 11절에 순교자들의 절규가 나오죠. 그죠? 6장 9절에 보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를 외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옳아요? 천국은 순교자들만 들어간다. 제단 아래 온통 순교자들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단, 하늘의 제단,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액면가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해야 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순교자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 그 최고치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순교자들만 있지 않았을 거라. 그 주변에 목숨을 들인 순교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생활의 순교를 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사실 제단 아래에 있는 거죠. 생활의 순교는 다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작은 이런 영역일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새벽에 주님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도 또 주무시는 분들은 또 죄송한데 어쨌든 새벽에 나오는 것도 작은 생활의 순교예요. 나를 희생시켜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불을 박차야 걸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불 안 덮고 잔다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있으려면 뭔가 나의 욕망을 죽여야 되는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들을 버려야 되죠. 물론 이제 저렇게 비디오 찍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죠. 어쨌든 그런 욕망을 그것도 이제 사실은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이 순교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때요, 여러분? 순교자의 그림을 통해서 일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잘 이렇게 전달이 되나 몰라요 지금. 자, 그래 아까 다시 돌아오면 두 증인의 모습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아니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우리들의 모습, 한 대표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적어도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제 형상화시켜주는 이런 한 그룹의 모습이지만 그 그룹은 우리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모습이 7장 같은 거예요. 7장 같은데 7장으로 가보세요. 14만 4천의 무리들이 나타나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보고 있는데 허다한 무리들로 또 8절 9절부터는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 요한에게 13절에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알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했더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은 우리 모두를 대표할 수 있겠지만 여기 문제는 큰 환난을 지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큰 환난을 지나오지도 않았고
박해와 처절한 순교의 시대를 살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면 큰 환난을 다 지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포함이 안 될 확률이 크다고요. 어마어마한 환난 당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우리 얘기. 그러니까 이걸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기 우리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거든. 큰 환난. 그래서 지난번에 큰 환난을 제가 이렇게 풀자 그랬죠. 실제적인 큰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환난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환난이 자기가 체감 온도로 크게 느끼는 환난이면 큰 환난이에요. 아이들이 성적 가지고 비관해서 죽으면 아이 그까짓 거 뭐 공부 못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의 편에서는 그 환난이 컸다고요. 악플 하나로 막 인생에 극단적 선택을 해요. 맨날 저는 악플 달리고 이래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 악플 하나가 건너갈 수 없는 큰 환난일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작다고 아 그까지 환난도 못 이기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눈높이에서 그 환난이 힘든 것이구나를 공감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간다면 큰 환난은 엘리트 그룹에 혹은 아주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어떤 시련의 때나 신앙의 어떤 그런 환난의 때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포함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저는 그 상대적인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의 자녀들이 당하는 아무리 작은 시련도 아무리 작은 마음고생도 하나님 편에서는 큰 환난으로 여겨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딸을 십몇 년 만에 가져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니까요. 정말 지나가다가 무릎이 좀 까져도 그 날 때까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탁구 치다가 저기 학교에서 2년 선배, 그러니까 지금 삼아서 6학년 학생이라 치다가 졌대요. 그걸로 좌절하고 있는데 제 마음도 좌절이 되고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까지 그 질만한 건데도 부모는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부모가 바라보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당하는 가슴앓이들은 전부 다 큰 환난인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큰 환난은 우리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큰 환난을 역사 끝에서 몇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통하는 세상에 살아가며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 그 모두가 큰 환난일 수 있다. 좋은 예가 됐나요? 계시록이 어떻게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면서 다시 두 증인의 모습으로 들어오시자고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모습은 어마어마한 지금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 두 증인의 모습은 두 증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교회의 사역, 교회란 이름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 이런 증인들의 모습의 이상치, 절정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죽을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이 증인의 모습은 그래서 적용을 할 때는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펼쳐야 되는 권능 있는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해가는 탁월함과는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성경이 추구해가는 탁월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코 몇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이클 호든이라고 하는 지금 신학자가 한국의 뭐 가장 핫한 신학자인데요. 조직 신학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디너리라는 책에서 평범함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소명의 대상과 목적에 걸맞는 판단 기준을 따라 그에 합당한 탁월함을 지향해야 다시 한 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소명의 대상과 목적에 걸맞는 우리들의 부르심의 대상과 목적에 맞는 그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게 합당한 탁월함을 지향해요. 저에게 꽂힌 단어는 그의 합당한 탁월함. 또 하나 꽂힌 말은 소명의 대상과 목적에 걸맞는 합당한 탁월함을 지향해요. 합당한 능력을 지향해요.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될 능력의 길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되는 소명이란 뭘까요? 소명의 대상과 목적은 뭐죠?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어요? 주님에게로 부름받았죠? 그죠? 주님에게로 부름받았고 목적이 뭐죠? 소위로 본다 일문이 답을 줘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뼈 깎아가지고 헌신하고 내 돈 투자해가지고 사람도 섬기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면서 아까워하며 그렇게 하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뭔가 막 이 부담감을 갖고 뭔가를 위해서 나를 내던지는 이런 삶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탁월함이에요. 예? 그게 탁월함이에요. 탁월함이란 몇 사람들이 능력 있는 몇 사람들이 고지에서 이루어내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 있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인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삶은 이웃의 유익을 끼치는 삶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여된 삶의 목표예요. 믿으시죠? 이걸 우리의 삶의 목표로? 그 목표를 구현해내는 삶의 현장은 인류의 인구수만큼 달라요. 다양해.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구현해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수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구현해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드렛 일 속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차만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해 가야 된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탁월함은 다시 강조해요. 한두 사람의 엘리트 그룹이 힘을 부여받고 그 권자의 자리에 앉아서 1등의 자리에 앉아서 품어내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엘리트 신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명의 대상과 목적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탁월함을 지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자리에서 꼭 탁월함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자리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록 1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인 자리, 하찮은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탁월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리에 있는 내 소명과 합당한 탁월함의 모습이고 능력의 모습이고, 홀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탁월함이란 하나님께서
캘거타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로 맡기시든지. 누구를 연상시켜요? 마더 테레사죠. 마더 테레사와 같이 거린들을 위해 인생을 다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고객을 시중 두는 일로 맡기시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의 소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자리를 소중히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안에 터져 나왔던 찬양이 이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비교 당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곳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란 기도합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삶을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권세로 버텨내고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폼나는 자리이든 소시민의 삶의 자리이든지 상관없이 가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선물로 주신 인생들을 유익되게 하는 것, 다 선물이에요. 우리 주변 분들이요. 나의 연약을 메꾸는 선물들로 다 주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소중해요.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나보다 낫게 소중한 분들로 여기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리가 탁월함의 자리. 근데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요, 폼나는 자리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기가 더 쉬워요. 일상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기가 더 어려워요. 자, 그 글을 한번,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워렌이라는 사람의 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30살이 조금 넘은 지금 나는 두 아이와 함께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젖먹이와 갓 2살 된 아이를 돌보면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가정 같아요. 자, 돌보면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지내는 것이 전쟁으로 폐허된 아프리카 마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중이다. 집안에서 애 보는 게요, 저 전선에 가가지고 저기 봉사활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평범한 것,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견디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짜 용기 있는 게, 선교사로 나가는 게 용기만큼 필요한 게 이 허무한 일상을 견디고 이 허드렛 일과 같은 일들로 계속되는 일상 앞에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로서는 집안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보다 고아를 돌보는 게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다. 평범한 수요일 아침에 남편을 친절하게 대하는 일이나 그런 게 어려워요. 여자들은 남편 친절하게 대하기가.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어머니께, 시어머니겠죠, 전화를 거는 일보다는 옷가지를 기부하고 활동적인 기독교 단체를 짓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정말 공감이 됩니다. 예? 반복되는 일상을 견디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위렌의 말처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외부에서 뭐 엄청난 세미나를 하고 학회 발표를 하고 부흥회 같은 거 많이 인도하거든요. 올해도 여기서 몇 차례 했어요. 부흥회는 나만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3일 동안 4일 동안 얼마나 부담이 돼. 그러나 그거보다 더 힘든 건 11살짜리 우리 딸이랑 노는 게 더 힘들어요. 예? 그게 더 힘든 증인의 길이에요.
제 아내도 그런 모양이에요. 영어권 MDB 뭐 이런 감독 국제처장으로 일을 해요. 2주 동안 뭐 가정을 내팽개치고 미국에 갔다가 왔어요. 알아서 준하를 보고 있으라. 그래서 지난번에 감기도 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준하보다. 부흥회 막 2차례, 3차례 했죠. 그 다음에 애 봐야죠. 막 이러니까 감기가 찾아왔었는데요. 워낙 바빠가지고요. 핸드폰을 매일 끼고 살아요. 그리고 회의를, 신대원 교수들과 회의를 하니까 거기서 화상 채팅 회의를 매일 해요. 그리고 500주년 뭐 종교개혁 포럼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막 온갖 외국의 총장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 되는 영어로 막 와달라 그러고 뭐 보내겠다 그러고 난리가 나요. 그렇게 전화를 사랑하는데 우리 어머님에게 전화 한 통화 걸라 그러면 한번 거는 꼴을 못 봐요. 지 엄마한테 걸겠지. 내 엄마한테는 안 건다. 저기 외국 총장에게 전화 거는 것보다 그게 더 쉬운 일이에요. 시어머니께 전화 거는 게 더 어려운 일. 에이, 야, 내가 또 귀가 따갑겠다. 아침에 잘하고 오라고 막 저기 제 얼굴에다 키스도 해주고 했는데 여러분 다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는 엘리트 그룹의 어떤 폼나는 어떤 일들에서가 아니에요. 일상의 자리. 우리 교회가 추구해가는 이런 세계관 이런 것과 너무 맞죠. 예? 일상의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어쩌면 허드렛 일과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작은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곰곰이 따져야 될 건 능력은 권력의 길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이 능력, 두 중인의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권력적인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에 주목하셔야 돼요. 능력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만 보면 까불면 다 죽어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재호 씨가 한번 우리 학교에 왔었는데 엊그제 텔레비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현 사태를 어떻게 사자성어로 말하라 그랬더니 권력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참을 웃었는데 그 권력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힘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제압하고 무릎 꿇리는 어마어마한 불이 나가고 능력을 가지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능력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갔나요? 7절 이하로 보세요. 그래,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그들이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맞닥뜨려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짐승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죽어요.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죽어요. 복수니까 두 증인이 죽은 거예요. 교회가 일시적으로 누구에게 진 거죠? 짐승에게 진 거죠. 그러나 영원히 진 건 아니에요. 다시 부활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13절의 역사로 이제 나아가고 그 걸음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과 똑같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골고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증인이 죽어있는 자리에 골고다의 십자가가 지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능력을 이제 정의할 수 있겠네요. 두 증인의 능력은 한마디로 본문에 근거해 보면 남 위에 호령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권력으로 상대를 이제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위한 능력이에요. 그죠? 이 길은 여기가 아닌 겹이요 하고 돌아가도 되잖아요.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공격하니까 아유 됐어 그만하자. 나 이제 증인 포기할게. 그래도 되는 자리인데 선택한 거죠. 증인이. 죽음의 길까지 선택한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며 증인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증인이 발산하는 능력은 뭔가요? 능력의 본질이 뭔가요? 죽음이죠. 자기 희생이죠. 사랑이죠. 그것이 능력이에요.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힘, 파워. 우리로 적용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능력. 자, 아까 제가 기독교를 패배주의로 몰고 가는 게 싫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값싼 승리주의로 몰고 가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값싼 승리주의가 아니에요. 능력받자. 그래서 능력받으면 다 성공하고 이긴다. 그런 단순한 논리로 기독교를 풀면 안 돼요. 성경은 오늘 그런 승리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또. 여기 증인들의 능력은 권력이 아니에요. 권력을 휘두르는 식의 능력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행사하는 능력. 사랑은요, 죽음을 동반해야 돼요. 반드시. 사랑이 열매를 맺으려면 자아를 포기하는 죽음 있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상대를 사랑하지 못해. 내 감정을 죽이지 않고. 본전 생각나는데 어떻게 사랑해?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저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가 앙금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사랑하려면 한 분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아가 박살나야만 사랑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희생할 수 있어. 결국 두 증인의 능력은 남을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안고 용서하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자들마저도 안아주는 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자리, 정점에 서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탁월함이 없다고 해도, 그런 세속적 탁월함이 우리에게 없어도요,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의 평범함 앞에 좌절될 때가 있어요. 난 누구처럼 그렇게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누구처럼 어떤 큰 달란트를 갖고 있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부르신 곳에서 발현하는 권세예요. 권세가 능력이에요. 권력이 아니라 권세예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해도 초라해질 필요는 없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으면 능력 있는 삶이고 탁월한 삶. 짐승의 공격 앞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삶. 그런 게 권세 있는 삶이에요. 권세. 권력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면 좋겠어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수해야 될 것들을 사수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것들을 사수하며 사는 힘. 그런 힘들을 부르심의 자리에서 발현하는. 엊그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영국의 어느 의원, 국회의원인가 그런 정도 되겠죠. 근데 갑자기 사표를 냈대잖아요. 왜 사표를 냈냐 하면 회의석상에 중요한 발제를 해야 되는데 늦었대요. 10분인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늦게 오는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던졌다 그래요. 근데 아마 반려낼 거다. 그 사람을 다 존경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일 갖고 소리하면 되지. 사표까지 냈냐. 그런 얘기를, 기사를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지만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 귀한 가치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게 소중한 가치.
남의 시간들을 빼앗는 그런 내가 되지 말아야 되겠지. 그런 가치가 있었겠지. 신앙인들에게도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 주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소중한 가치들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 그걸 안 뺏기려고 하는 힘이 작동해야 돼, 우리 안에. 그것이 권세죠, 권세. 두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바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자아를 죽이는 힘, 그런 힘을 가져요. 권력으로 반응하고 싶어요. 상대가 까불면 아예 내가 너보다는 더 힘이 있어 인간. 그리고 밀어붙이고 싶을 때, 그래서 이 권력의 미사일을 확 쏘고 싶을 때, 권력의 미사일이 하늘을 나를 때 권세의 미사일로 그걸 요격시켜 가지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런 현실들을 극복해내는 이런 힘들이 권세예요, 권세. 성경은 바로 이런 권세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내는 우리가 되기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훈련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삶은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 그냥 결심으로 안 돼요. 이런 것부터 훈련해 보세요. 이런 훈련은, 권세로 이겨가는 훈련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이 좀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이렇게 삼키기. 이런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못 견디면 아직도 우리는 권력적 힘을 추구해 가는 거죠.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남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소리 할 때 그것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힘, 이런 권세들이 훈련돼야 돼요. 아멘도 없고. 자, 갑시다. 마칩시다. 혼자서는 또 이 길을 못 가요. 혼자서는 이런 훈련을 못 받아요. 공동체로 함께, 지체들의 관계 안에서 서로 함께 해주고, 일으켜주고, 각자의 부여된 삶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증인의 길들을 걸어. 그래,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돼. 그래, 둘이에요, 증인이. 두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능력 있는 증인의 모습들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